본문은 어떤 말로 시작합니까? 그날에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날은 어떤 날일까요? 그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째 되던 날, 그 새벽에 마리아와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무덤으로 달려갔습니다. 그 새벽에. 그런데 무덤을 막고 있던 무거운 돌이 옮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시체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놀랍고 무서운 현장이었습니다. 그때 여인들에게 두 천사가 나타나서 말합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너에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천사가 그 말을 합니다. 여인들은 깜짝 놀라고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다시 달려 돌아갑니다. 그리고 여인들은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고 천사들이 나타나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말하더이다 라고 제자들에게 그렇게 증언을 합니다. 그 말을 듣고 베드로와 몇 명의 제자들은 불이 나게 예수님의 무덤으로 달려갔습니다. 역시 무덤 문이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그냥 돌아왔습니다. 바로 그날에 예수님을 따라다녔다고 하던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오늘 나오는 두 사람, 글로바라고 하는 사람과 또 한 사람 이름은 모릅니다. 두 사람이 그날 그 일들을 이야기하면서 지금 엠마오로 가고 있었습니다.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고 있었어요. 그들은 그 중대한 사건을 지금 겪었습니다. 아니, 눈으로 보지 못했을지라도 분명히 귀로 확실하게 들었습니다. 그 중대한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그 예루살렘을 놔두고 왜 엠마오로 지금 가고 있을까요? 왜 엠마오로 그들이 가고 있을까요? 엠마오가 뭐가 있길래? 엠마오에 지금 뭐가 있길래 왜 그들은 그 예루살렘을 놔두고 그 중대한 사건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그 현장을 놔두고 왜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을까? 예수님께서 분명히 살아계실 때에 갈릴리에서 만나자라고 하셨던 것을 기억한다면 갈릴리로 가든지 아니면 지금 이 놀라운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예루살렘에 머물러서 뭔가 예의주시하면서 어떤 일이 무슨 일이 정말 예수님이 하면서 그렇게 기다리고 있어야 될 텐데 왜 엠마오로 지금 내려가고 있을까요? 그들은 예루살렘을 떠났습니다. 그들은 집이 있는 자신의 고향 엠마오로 지금 내려가고 있습니다. 왜요? 그들은 하나님의 목적이 성취되고 있는 그 예루살렘을 떠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의 현장인 그곳,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현장을 그들은 지금 떠나가고 있습니다. 그저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 한다고 했던 이 제자들이 얼마나 불신하고 있었는가.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예수님의 이 제자들의 공동체가 불신과 또 균열로 이렇게 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두 사람이 엠마오로 가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성취되는 현장, 그 현장을 떠나온 두 사람에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나타나십니다. 그들에게 가까이 가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가까이 가셨을 때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봤나요? 몰라봤나요?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함께 했었던 사람들인데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오늘 본문 보면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왜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왜 눈이 가리어졌을까요? 왜 그들의 눈이 가리어졌을까요? 누가 일부러 안대라도 씌웠나요? 아니면 스스로 눈을 지금 가리고 있나요? 왜 눈이 가려졌습니까? 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할까요? 그들의 눈이 가려졌다. 이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자, 그 두 사람은 12제자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예수님을 따르던 70인의 제자, 좀 더 확대하면 그래도 예수님 근거리에서 함께 했었던 그런 제자 정도는 됩니다. 글로바라고 하는 이름까지 거론되는 것을 보면 그래도 근거리에서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가 아닌가. 그래도 지명도가 있던 제자들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왜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을까? 여러분도 짐작하시겠지만 그들의 영적인 눈이 가려져 있었습니다. 믿음도 없고 메시아에 대한,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도 없고 또 구원에 대한 어떤 그런 통찰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부활을 믿지 못하므로 여인들이 무덤에 갔다 와서 들은 본 이야기, 천사들에게 들었던 이야기, 예수님의 말씀을 그들은 또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두 사람이 그냥 집이 있는 고향 엠마오로 그들은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예수님을 그저 선지자로만 생각하고 있지 않았을까. 두 사람의 말 중에서 나사렛 예수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를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나옵니다. 나사렛 예수. 이 나사렛 예수는 어떤 기적을 나타낼 때 사람들이 많이 썼습니다. 특히 병자들이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면서 어떤 기적을 나타낼 어떤 그런 선지자, 능력자, 그렇게 어떤 통칭적으로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메시아가 아니라 그저 선지자 정도로 여전히 알고 있지 않았을까. 그들은 예수를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그들은 정치적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할, 정치적으로 압박 가운데 있는 우리 민족을 구원할 그런 메시아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들은 정치적으로 나라가 회복되고 이 민족이 회복되기를 기대했는데 그 기대가 무너지니까, 그 기대가 이제 사라져 버리니까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도 예수님은 두 사람에게 가까이 가셔서 그들에게 나타나시고 그들과 동행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영적인 눈이 가려져서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그들은 전혀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예수님께서 가까이 여러분에 계시는 것을 여러분 느끼십니까? 아멘. 예수님이 여러분 옆에서 늘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느끼고 경험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시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그 소리를 들으시면서 사십니까? 예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인지하든지 인지하지 못하든지 간에 우리와 늘 언제나 영원히 함께 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할 것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보이십니까? 보인다고 하면 또 막 환상을 본다. 예수님이 느껴지십니까? 예수님을 경험하시며 사십니까?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사십니까? 아멘. 여러분의 영적인 눈이 가려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눈이 활짝 떠져서 주님을 보고 주님을
느끼고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과 소통하고 대화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은 이 글로바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궁금해하면서 물었습니다. 그러자 글로바라는 자는 말합니다. 당신은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당신은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그들이 이른 새벽에 무덤에 찾아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는 천사들을 만났다고 하노라.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라고 그렇게 글로바라는 자가 입에 거품 풀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말을 다 들으시고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죠? 예수님은 두 사람을 책망하십니다. 책망하세요.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면서 그런 말씀을 하시고 책망하십니다. 자, 책망하신 후에 또 예수님은 자세히 가르쳐 들려주십니다.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자세히 이 성경을 들어서 자신에 관한 그 모든 이야기를 다 일러주시고 상세하게 얘기해 주십니다. 자, 이렇게 책망하신 후에 외면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두지 않고 자세히 친절하게 설명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참 친절하시죠? 참 친절하고 좋으신 분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개인적으로 회개했습니다. 제가 너무 친절하지 못한 것을. 저 친절하지 회개했어요. 친절하지 못한 것을. 아내에게 친절하지 못한 것을. 죄송합니다. 교육자들에게 친절하지 못한 것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친절하지 못한 것을 회개했어요. 제가 불친절했어요. 제가 잘 가르쳐주지 못했습니다. 제가 잘 일러드리지 못했어요. 제가 잘 말하지 못했습니다. 더 표현하고 더 말하고 더 드러내고 더 가르쳐야 되는데 제가 그냥 알려니, 그냥 알겠지, 알아주겠지, 그렇게 제가 불친절하게 대했습니다. 여러분 용서해 주십시오. 친절하게 대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렇게 하도록 또 애를 쓰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이 두 사람과 함께 머무시면서 음식을 잡수십니다. 그리고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자,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서 그들에게 주시고 말씀하시고 그러자 두 사람의 눈이 활짝 열려집니다. 두 사람의 눈이 밝아져요. 그리고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예수님을 알아보게 됐습니다. 자, 무슨 얘기죠? 예수님의 떡을 받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님을 알아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은 생명의 양식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떡을 먹어야 우리가 예수님을 생생하게 만나볼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먹어야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보게 됩니다. 말씀을 먹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읊조리며 늘 그렇게 말씀 가운데 살아가시길, 주님과 동행하시는 날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그래야 우리가 예수님이 나와 동행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말씀을 먹지 않으면, 떡을 떼지 않으면 우리는 잘 알지 못해요. 그냥 내 생각 속에 그냥 늘 습관대로 막 사는 그런 시간을 보낼 수가 있습니다. 자, 말씀을 통해서 동행하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엠마오로 돌아가던 두 제자에게 눈이 어두워져서 보이지 않던 그 제자에게 예수님을 알아보게 한 것은 바로 주님의 말씀이었고 떡을 떼어 주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떼어주시는 말씀의 떡을, 주님께서 떼어주시는 말씀의 떡을 먹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본 후에 예수님은 그들을 떠나세요. 그들을 떠나십니다. 그들에게 뜨거운 마음을 주시고 또 사명을 주시고 그들을 떠나십니다. 몸으로는 떠나고 눈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그러나 오히려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것보다 더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그들은 갖게 된 겁니다. 어리둥절했던 두 사람이 예수님의 임재를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과 동행했다는 것을 그들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 얼마 전까지 실망하여 슬픈 빛으로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던 예루살렘을 떠났던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들의 사명의 자리로, 하나님의 그 목적이 성취되는 그 예루살렘으로 그들은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니까 그들의 자리로, 사명의 자리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11 제자와 무리들을 찾아갔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또 그들도 예수님이 만났다는 것을 전했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 성공, 평안, 능력, 돈, 재물, 건강, 물론 중요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의 동행입니다. 주님과의 동행. 우리는 흔히 평안을 얘기하면서 그냥 아무 문제가 없는 상태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는 평안은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에요. 문제 가운데 있어도, 문제 속에 있어도 주님과 함께 한다는 그 믿음이 평안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그 믿음이 평안이에요. 어떤 문제가 있어도, 어떤 파도 풍랑이 몰아쳐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그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평안합니다. 우리 신앙의 참된 목적은 문제없는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 삶의 목적은 아무 문제없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우리의 삶의 목적인 줄 믿습니다. 전에 제가 차를 타고 이제 운전해서 시내에 가서 뭘 중요한 것을 사려고 한참을 가다가 지갑을 안 가져온 것을 알고 다시 돌아가는 참 그런 일이 있었는데, 자, 지갑을 안 갖고 왔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돌아가야 돼요. 그래도 한 5분 10분 왔으면 그나마 다행이죠. 거의 목적지까지 다 갔을 때 그랬으면 큰일 나죠. 여러분, 그 존 버년의 그 철로역정 다들 아시죠? 이 철로역정에서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주인공 크리스천이 천성을 향해 가다가 정자를 좀 보게 됩니다. 정자에서 잠깐 쉬어가자 하고 앉았다가 그만 그는 누워서 늘어지게 잠을 잡니다. 일어나 보니까 해가 벌써 뉘엿뉘엿 지어가고 있습니다. 깜짝 놀라서 천성문이 닫힐까봐 깜짝 놀라서 막 허겁지겁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그의 앞을 가로막습니다. 한참을 달려왔는데 가로막고 못 간다고 합니다. 아니, 왜 못 가느냐고 항의를 했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말합니다. 천성에 가려면 손에 성경을 들고 생명 외쳐야 되는데 당신 손에는 성경이 없습니다. 성경은 어디 있어요? 지금 늘어지게 잠을 자던 그 정자에 성경을 놓고 그냥 허겁지겁 막 한참을 달려왔던 거예요. 그는 어쩔 수 없이 다시 정자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낮잠을 안 잤으면 벌써 천성에 도착했을 텐데, 천성문이 닫히면 어쩌나 걱정하기도 하고 후회하기도 하면서
그는 어쩔 수 없이 다시 정자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뭘 사러 갈 때는 지갑과 동행해야 합니다. 없으면 안 돼요. 물론 요즘은 휴대폰 결제를 하니까 휴대폰과 동행해야 합니다. 자, 천성에 갈 때는 성경과 동행해야 됩니다. 크리스찬이. 성경 없이 아무리 열심히 달려가도 다시 돌아가야 할 수밖에 없는 일이 벌어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 도종환 시인의 당신과 가는 길이라는 시가 있어요. 이 새벽에 한번 시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당신과 가는 길. 별빛이 쓸고 가는 먼 길을 걸어 당신께 갑니다. 모든 것을 다 거두어간 벌판이 되어 길의 끝에서 몇 번이고 빈 몸으로 넘어질 때 풀뿌리 하나로 내 안을 뚫고 오는 당신께 가는 길은 얼마나 좋습니까? 이 땅의 일로 가슴을 아파할 때 별빛으로 또렷이 내 위에 떠서 눈을 깜빡이는 당신과 가는 길은 얼마나 좋습니까? 동짓날 개울물 소리가 또랑또랑 살얼음 녹이며 들려오고 구름 사이로 당신은 보입니다. 바람 없이 구름은 흐르고 떠나간 것들 다시 오지 않아도 내 가는 길 앞에 이렇게 당신은 있지 않습니까? 당신과 가는 길은 얼마나 좋습니까? 참 당신과 함께 가는 길은 얼마나 좋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가는 여러분, 그 좋은 인생 살아가실 줄 믿습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예수 동행일기라고 하는 그 어느 목사님이 쓰시는 그런 예수 동행일기라는 것을 좀 전에도 알고 있었지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예수 동행일기. 예수 동행일기가 뭐냐면요, 매일 저녁 때 내가 예수님과 어떻게 동행했나, 얼마나 동행했는가를 쓰는 일기가 예수 동행일기입니다. 거기는 이제 몇 가지 질문이 있어요. 그 질문이 뭐냐면요, 첫 번째는 나는 오늘 얼마나 주님을 생각했나.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오늘 얼마나 주님을 생각했나. 두 번째는 나는 오늘 아침에 눈 떴을 때 얼마나 주님을 생각했나. 저도 그래서 오늘 아침에 눈 떴을 때 저녁 때 잘 때 예수 동행일기를 저도 썼습니다. 아침에 주님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눈을 떴습니다. 또 나는 오늘 식사하는 중에 주님을 생각했나. 나는 오늘 주님을 생각하면서 무엇을 느꼈나. 오늘 하루 중 주님을 생각하면서 살지 못했던 순간은 언제인가. 이런 질문을 가지고 예수 동행일기를 쓰는 거예요. 저도 어제 저녁에 자기 전에 예수 동행일기를 한번 써봤습니다. 근데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요, 예수 동행일기를 쓴다고 앉았는데 특세, 특세 설교, 특세 어떻게 은혜를 끼쳐야 되나, 이것뿐이었어요.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어요. 아니,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이 그냥 새벽기도, 설교, 주님 앞에서 참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얼마나 생각했나. 그래서 저는 책상 앞에다가 써서 붙여놨어요. 책상 앞에다가 그런 문구를 붙여놨습니다. 내가 주님을 따라가는 것, 그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나의 기쁨의 전부입니다. 그리고 목회는 주님께 맡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한번 그렇게 써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동행일기를. 또 여러분도 그렇게 한번 늘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따라가는 것, 그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나의 기쁨의 전부입니다. 나의 일, 나의 학업, 나의 자녀, 나의 장래 미래 다 주님께 맡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과 동행할 때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주님과 동행할 때 지혜와 총명과 모략과 재능과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마음 가지고 살게 됩니다. 우리
주님은 늘 가까이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주님을 느끼시면서 그 주님을 경험하시고 그 주님과 함께 대화하시고 소통하시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그 능력의 삶이, 그 기쁨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